예, 이 영상은 우리 이제 떠나기 전에 공항에서 목사님하고 인터뷰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소리가 잘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얼굴이 크게 나와가지고 당황하셨죠? 여기 이제 우리 김영란 선교사님하고 강 선교사님. 저 강 선교사님은 이제 거기에서 방송국이 있으시거든요. 케냐 방송국. 여기 다시 또 출국장으로 들어가네요. 바뀌어가지고. 예. 예, 갈 때는 이렇게 좀 얼굴에 좀 살집이 좀 있었는데, 너무 가까이 찍었죠? 죄송합니다. 당황하게 해드려서. 근데 갈 때만 해도 이렇게 뭐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갔어요. 여기 이제 시카고 오헤어 공항. 가는데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검사를 많이 하고 이래갖고 들어가면서 지치더라고요. 이제 비행기에 올라와서 이제 타고, 예, 여기까지는 좋았을 거예요. 여기 프랑크푸르트 독일의 공항 큰 줄 알았어요. 독일이라 그래서 뭐든지 크고 그런 줄 알았는데 저기가 이제 그 괴테, 예, 아주 괴팍한 괴테. 여기는 이제 프랑크푸르트 공항인데 저희들이 이제 가기 전에 나이로비를 가기 전에 여기 좀 시간이 있어서 아침 먹고 또 이렇게 나이로비 가기 위해서 이쪽에 이제 나이로비 가기 위해서 앉아 계신 분들, 유럽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아침 식사. 그러니까 일단 비행기 타면 바빠요, 승무원들이. 빨리 먹이고 이제 재우려고. 불 다 꺼버려요. 한 7시간 가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한 7시간 정도 가고 나면 바로 일어나서 또 아침을 줘요. 나가라고 빨리.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게 케냐, 여기가 이제 나이로비인데 여기가 중심가죠. 수도인데도 이래요. 지금 이렇게 보면 보시다시피 우리 여기 뭐 인디아나는 정말 잘해놓은 거죠. 여기는 이제 케냐 수도인데도 좀 이렇고 저렇게 수레까지 이렇게 끌고 지나가죠. 아직도 서울인데 저기는 이제 이렇게 지나가 이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저기가 이제 어디야, 콘크리트 회사, 유일하게 콘크리트 회사에서 멈췄네요. 여기 이렇게 지나가 보면 여기 다 시장이거든요. 시장이기도 하고 그 조그만 이렇게 판자로 돼 있잖아요. 거기가 사람들이 직접 살고 있는데요. 저런데 함석으로 지은 집. 거기에 뭐 7명, 8명 돼도 한꺼번에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는 저 잘 몰라요. 안 들어가 봤어요. 예, 안 들어가 봤고,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저기 마사이족들이 뭐 이렇게 지팡이 짚고 저 사람들 하루 종일 저러고 있어요. 저게 잡이거든요. 이렇게 지나가면 전부 다 걸어 다녀요. 여기는 이제 경찰들, 군인들도 있고, 곳곳에 이제 검문소가 있고, 여기서 저기도 또 삥 뜯는 아저씨들이 있어요. 잡아서 이제 막 세워가지고 돈 달라고 그러고 이제 뭐 이렇게 헬스해주고 이제 여기 전부 다 길거리예요. 길거리 노점상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여기는 이제 팔 수 있는 거 다 파는 것 같아. 저렇게 좋은 데는 이제 교회나 아니면 뭐 성당이나 그 관계 쪽에 이슬람권이 많이 들어와요. 있더라고요. 이쪽에도. 여기 전부 다 이제 저희를 계속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저렇게 보면 저렇게 상점이 있고, 예, 제가 신바입니다. 신바. 여기는 이제 주선교사님이라고 교편을 잡으시다가 또 뜻이 계셔서 이쪽에 와서 이제 이제 주선교사님. 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정서교사님이라고 60에이커를 가지고 계신데 거기를 펜스를 다 쳤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너무나 잘해놓고 고생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읽어 나가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 중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픽업하셔가지고 수업료를 대주고 그 나라 영재들을 키우는 그런 과정을 하고 계시고 성전도 이렇게 지으시고 또 아침에 여기는 저녁에 되면 일찍 자야 돼요. 할 일이 없어서.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기는 이제 우리 목사님 이제 저희들 이제 숙소가 보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저 새, 저런 새가 막 날아다녀요, 아침에. 저희 숙소. 이렇게 잤어요, 저. 맨바닥 이렇게죠? 평상 같은 데서 잠을 잤어요, 저쪽에서. 이렇게 옷 걸어놓고, 목사님 주무시는데 쥐가 왔다 갔다 했고, 그 저녁에 또 우리 목사님이 잠을 못 주무시고, 밤을 꼬박 새우셨다 그러는데, 저런데 숙소가 저렇게 함석으로 다 되어 있고, 이게 이제 꽃이 너무 이뻐요. 이 꽃이. 원래 날씨가 안 좋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갔을 때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저기는 적도라 저희들은 몰랐거든요. 이렇게 나가니까 여기 여름보다도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몰랐는데 다 타고 막 귀에 물집이 잡히고 다 그랬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근데 사랑 고백을 하려면 여기 가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밤에 이렇게 보니까 하늘에 별들이 여기 이제 교회 정면이고요.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옆에 수도가가 있어요. 그래서 왜 수도가를 왜 교회 앞에 보내다 해놨나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걸어와야 되기 때문에 걸어오고 나서 발을 닦아야 돼요. 저기가 화장실이었거든요. 화장실이었는데 이제 뭐 이따가 나오기도 하겠지만 저 화장실이 저희들 오기 전에 그 전날 비가 엄청 왔었거든요. 근데 화장실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비가 이렇게 많이 와서 저희가 전에 그 지원했던 그 저기가 학교가 여기가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이쪽에 학생들이 여기 있고 저렇게 보면 사진이 워낙 잘 나와서 아이들이 저런 옷을 입고 있는 게 옷 잘 입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앞에서 가보면 다 떨어지고 꼬질꼬질해요. 너무 안 씻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여기 얘가 이제 목사님 아들 잔이. 갑자기 교실 안으로 들어갔더니 애들이 얼었어요. 우리가 노란 사람이 갑자기 와서 이렇게 하니까 뭐 찍고 이러니까 놀래가지고 여기 학교 건물이 이제 이렇게 저기 보세요. 바닥에 보면 진흙이 많잖아요. 저기 아이들이 걸어오면서 신발에 묻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은 아침을 또 이렇게 또 선교사님이 챙겨주셔서 아프리카에서도 스팸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점심을 먹은 기억이 있나요? 점심을 못 먹었어요. 점심을 먹은 기억이 없어요. 어찌됐든 주면 주는 대로 먹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이제 우리 그 패스터 여기 이제 교회 목사님 이게 유일한 수단이에요. 이렇게 차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오토바이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그 동네에서 좀 잘 산다 할 정도로 이제 아이들이 머리를 갖다 대요. 오면 그게 이제 어른들에 대한 예의, 인사를 하면서 머리 만져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씻질 않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떡 이렇게 좀 끈적끈적해요. 그래도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 나뭇가지 하나씩 가지고 오죠. 저게 이제 자기네들 점심 먹을 때 뗄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저걸 주워와요. 그래놓고 거기다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교실로 들어가요. 여기서는 필요한 게 있으면 한 2시간 정도 무조건 나가야 돼요. 2시간 정도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보면 이제 포장 도로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막 울퉁불퉁한 대로 한 2시간씩 가서 또 잘못 사오면 그날 이제 또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여기 학교하고 교회에 필요한 공부를 사러 왔거든요. 있기는 있는데 중국제가 너무 많아요. 다 온 중국제로 이렇게 저기 돼서 되도록이면 저희가 이제 다른 나라제, 일본제나 아니면 다른 나라제로 좀 사서 드렸어요. 좀 오래 쓰기 위해서. 여기도 가면 시장에 애누리가 있어요. 무조건 깎아야 돼요. 안 깎으면 안 돼요. 무조건 부르는 대로 주면 안 되고 무조건 몇십 % 정도는 깎아야 돼요. 거의 뭐 싸울 지경 정도 갈 때까지 싸워서 깎고 그래야. 근데 저번에 이게 이제 또 우리 학생들이 먹는 점심이에요. 이것도 뭐 매일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매일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이 콩하고 옥수수인데 옥수수가 우리가 여기서 있는 인디아나 옥수수 같이 말랑말랑한 옥수수가 아니라 아무 맛도 없는 딱딱한 옥수수죠. 웬만한 사람도 이 안 좋은 사람도 이빨 나가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딱딱한데 아이들은 정말 잘 먹어요. 여기 오늘 이제 아마 사진 찍는 날인가 그래요. 저 벽에 붙는 거 보시면 아직도 저렇게 벽에다 붙여놓고 이렇게 해요. 수업을 뭐 가르치기도 하고 저렇게 푸대자루, 쌀 푸대자루에다가 알파벳을 써가지고 이렇게 붙여놓고 했죠. 이제 아이들 이렇게 사진을 일일이 다 찍어줬어요. 찍어줬는데 저거를 찍으면서 이제 한참 기다려야 되는 줄 알았어요. 사진 찍으면 이제 며칠 걸리고. 근데 바로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생애 첫 자기 사진을 하나씩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뭐 사실 뭐 그 전에도 많은 분들이 사실 오긴 했었나 봐요. 근데 그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또 보내주신 이유는 또 그분들이 보지 못한 또 그런 것을 또 우리가 보게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저렇게 애들이 해맑잖아요. 그렇죠? 여기 모세 선생님 아이들이 이제 사탕 하나만 가지면 그날은 자기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너무 여기는 이제 지금 이제 아침에 와서 배가 고프니까 점심 전에 티를 한 잔씩 줘요. 티를 한 잔씩 주는데 옥수수 가루하고 뭐 이렇게 섞어가지고 끓여가지고 교회 사모님께서 그럼 아이들이 이거를 한 잔 먹고 또 수업하고 이제 점심을 이제 아까 그거 콩하고 섞은 그거를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위생 상태는 참 너무 안 좋고 이게 이렇게 컵에 이렇게 다 진열해 놨어요. 보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니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서 불평불만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정말 회개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런 환경이거든요. 아궁이도 보면 이제 불 뗄 수 있는 데가 2군데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많아요. 시간이 많으니까 계속해서 꾸준히 막 이렇게 계속해요. 미리 준비하고 저희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먹고 집에 가면 집에 가서 먹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뭐 부모들이 아이들을 우리 같이 그냥 뭐 입에 넣어주거나 그런 게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는 아이들은 정말 축복받은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안 먹으면 저녁에 가서 먹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부모들이 자기 입에는 들어가도 아이들을 먼저 이렇게 여자들하고 이렇게 자기들이 최고로 남자들이 이제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기 아이들이 질서를 잘 지켜. 선생님 작대기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너 이렇게 옛날에 우리 하던 식으로 어렸을 때 뭐 국민학교 다닐 때 그런 식으로 선생님 말 한마디면 이렇게 탁 이렇게 따라서 잘 하더라고요. 이게 동네 악동들, 꼬마들 사진 찍으니까 또 이렇게 확 얼굴 한번 나오려고. 그러다가 또 선생님이 뭐라고 하니까 뒤로 확 물러나고. 요번에 이제 단체 사진 찍는 그날은 그 전날 그랬거든요. 사진을 찍으니까 너희들 옷을 이쁘게 입고 와라 그랬는데 이게 최고 이쁘게 입고 온 거예요. 자기네들 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이제 밑에 이렇게 신발 보시면 저 신발들이 아주 이름이 있는 게 다 있어요. 이름이 있는 거. 근데 왜 그러냐면 구제품을 받은 거를 이제 나눠주는 거를 갖다 사서 신는 거예요. 저것도. 근데 저거에 한번 신으면 이제 뭐 언제 다 떨어질 때까지 신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생님들. 저기 이제 빨간 옷 입고 앉아 계신 분들. 이런 게 이제 전통 이제 마사이족들 그 복장이고. 이제 좀 며칠 봤다고 이제 우르르 이렇게 달려들어서 아는 척을 해요. 예. 저기서도 뭐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딱 보면 거부감을 딱 가지면 아이들도 안 오는데 이제 쟤네들 보니 이제 눈물이 나니까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막 이러니까 쟤네들도 그걸 알아요. 여기는 이제 시장. 이제 살 게 있어서 그 다음날 이제 저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파티, 우리가 저 염소 3마리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또 같이 먹는 재료를 사러 왔거든요. 로컬 저기 시장인데 다 팔아요. 여기는 정말 팔 수 있는 거 다 파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황토흙이라 고구마도 잘 되고요. 도마도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맹고나 뭐 이런 거는 진짜로, 여기 맹고는 물고구마라고 하면 그쪽 맹고는 꾸덕꾸덕한 저기는 방고구마 같은 그 맛이 다르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요게 이제 저기 하는 거예요. 옥수수 가루, 요 가루하고 집어넣고 해서 믹스해서 이거 해가지고 저거 꼭 한마디로 얘기하면 메시 포테이토 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목사님이 뭔가 지휘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저런 걸 보면 아이들한테 그 정말 뭐 소독이나 이런 건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교회 안에 아침에 주일학교 애들이 저렇게 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찬양을 뛰면서 해요. 음악도 없어요. 음악이 있다고 해봤자 저렇게 선생님이 저기 앞에서 박수 쳐주죠. 애들이 이렇게 뛰면서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제주는 가지고 있으면 써먹어야 그 제주의 빛을 발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제주, 알량한 제주를 가지고 드릴까 말까 고민하는데 쟤들은 가만히 있어도 저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건반이 있긴 한데 이게 음을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지네들이 이렇게 땅땅땅땅땅땅만 해줘도 자기네들이 찬양을 해요.
목소리로만. 그러니 저희가 엄청 부끄럽기도 하고 반성이 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보면 저분이 이제 우리 선교사님을 옆에서 이제 도와주시는 분인데 여기 또 찬양하네. 이렇게 찬양하면서 흔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다 자기들 목소리로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없어요. 음악이 없어요. 음악이 있는 게 단지 땅땅땅땅 두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이 동네에서 원로이신 분인데 이분이 또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남성교회, 여성교회, 뭐 다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모였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전날 사람이 많이 온다 그래서 첫 아침에 마스크를 딱 끼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지. 그래서 벗었어요. 왜냐하면 이들한테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이게 이분들의 특유의 냄새들이 다 있어요. 냄새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이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근데 진짜로 실제적으로 저렇게 막 뛰고 땀을 나고 그랬는데 제가 냄새를 못 느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네. 저렇게 하기를 한 5시간 넘게 해요. 예배를. 근데 이제 하나도 안 움직이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30분, 40분 목사님 설교하면 길다 짧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기는 뭐 없어서 그 시간이 없어서 이제 목사님은 이제 설교를 준비하셨고 저는 인사말 하면서 여기 와서 느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남자들한테 제가 혐오의 대상이 됐습니다. 사실 남자들이 너무 잘못하고 있대. 여기는 여자들하고 아이들한테 너무 이렇게 등한시하는 걸 보고 당신들은 저기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랬더니 남자들이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저기 하듯이 저렇게 다 이렇게 저기 지금 하얀 거 입으신 분은 항상 저기 계시는 우리 우리 선교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검은 양복 입으시는 저 옆에 지금 목사님 옆에 계신 분이 목사님이시고 통역을 해주시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이 나라 사람들 원주민 말로 통역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예배하면서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단체 기념사진 진짜로 많이 오셨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셨어요. 그 동네 분들이 거의 다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그 오랜 시간 끝나고 이제 이 시간이 많으신 분들이라 인제 잡습니다. 저렇게 원시적으로 잡으세요. 칼들 보세요. 칼 저게 잘 들을 것 같지 않은 칼들인데 저렇게 잡으세요. 근데 저거를 제가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안 먹었죠. 예상 외죠?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양보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안 먹은 게 아니고 손님이라고 목사님하고 저의 그 양을 이만큼 가져왔어요. 근데 저희가 양보했습니다. 네, 목사님은 좀 드셨어요. 조금 드시고 이렇게 이제 막 다들 아주머니들은 저렇게 칼로 잘라서 이렇게 또 음식을 다 하고
근데 저분들도 딱 그렇더라고요. 거기도 10%더라고요. 밤새도록 음식을 하시고 또 아침에 일찍 나와서 또 그분들이에요. 예. 하시는 분들만 또 계속 또 거기도 그렇더라고요. 어김없이. 여기는 이제 또 이렇게 동네 어르신들, 마사이족들 지팡이 하나씩을 다 가져다니세요. 지팡이 하나씩.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저분이 연세가 많이 드신 것 같아서 몇 살이냐고 물어봤더니 50 몇 살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나보다 베이비다 그랬더니 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 잡고 있잖아요. 잡고 있는데 아이들이 주위에 지금 있어요. 아이들이 주위에 있는데 자기들은 이제 옆에서 살짝 불을 떼면서 이제 특권이긴 하지만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어요. 구워 먹는데 애들 못 오게. 우리 같으면 아이들 와 이렇게 입에 한 번씩 넣어주기도 하겠는데 못 오게 해요. 못 오게 하고 자기들만 또 먹어. 얼마나 밉든지. 여기 이제 마지막 날 저기 아침에 저 화장실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왜냐면 또 아이들이 있었으면 또 더 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자리로 옮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그래서 제 마음 같으면 여기 운동장을 다 갈아엎어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습니다. 여기 자갈도 깔고 모래 갖다 깔고 하면 이제 평평해지고 좋아질 것 같은데 아이들 신발이에요. 제가 일부러 신발을 좀 찍었어요. 저 신발을 갖다 1년 내내 신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앉아서 마지막 날 아이들에게 저 아이들의 생애 처음으로 용돈을 받는 날이에요. 이제 여기서 160장을 1불짜리를 바꿔봤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전부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신 너희들이 이게 시드머니인데 너희들이 지금 나가서 사탕을 10개를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지만 사탕을 사 먹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킵해놓고 앞으로의 퓨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지 너희들이 판단해라. 제가 딱 한마디 했죠. 절대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에게 주지 마라. 이건 너희들 돈이다. 그렇게 각인을 시켜줬어요. 이제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저으로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에 저희가 노트하고 1불짜리도 이제 목사님하고 선교사님이 나눠주셨고 축복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노트하고 펜슬하고 또 깎는 것까지 사가지고서 아이들한테 줬어요. 왜냐면 연필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깎을 게 없으면. 그래서 일일이 조그만 거 개인적으로 깎을 수 있는 거를 하나씩 다 사줬어요. 목사님이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공부 잘해서 미국에 유학 올 수도 있고 또 그런 거는 너희들에 대한 초이스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여기 이제 의사 장관. 근데 여기서 보니까 아이들이 매일 보는 게 똑같은 거다 보니 꿈이 없어요. 왜냐하면 맨날 보는 것만 보니까 꿈이 없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뭐 유튜브를 보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인터넷이 안 돼서 저희들이 여기에 스타링크를 오더 해놓고 왔어요. 아마 지금 거의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원본에는 지금
소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소리를 나오게 하는 거를 지금 못해서 그러니까 혹시 저게 지금 한 4.3기가 정도 되거든요. 용량이 좀 커요. 원하시면은 제가 원하시는 분들은 다운해서 드릴게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선교지를 위해서 한번 이 시간에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주님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오시옵소서. 주님 고백하며 결단하며 또 주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선교지 다녀왔습니다. 또 무사히 다녀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성도들의 귀한 헌금 가지고 또 그곳에 함께 나눴습니다. 컴퓨터도 또 프로젝트도 또 학용품도 또 그들을 주님 비록 며칠이지만 기쁘게 또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 선교지에 주님 또 선교에 또 씨앗들을 심습니다. 또 물질들을 심습니다. 기도를 심습니다. 주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또 꽃 피어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귀한 것들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1절까지예요. 10장 1절까지. 우리 한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마지막 영상에서도 또 똑같은 말씀이 나왔었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지금 그곳에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또 정말로 아이고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뭘 하겠나 이런 마음을 갖겠지만은 우리는 이미 저 시대를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훨씬 더 잘 살 수 있어요. 또 잘 적응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우리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는데 그러면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추수할 일꾼들은 누구인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우리 한번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선교지에 있는 저 아이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좀 드십니까?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선교지를 많은 시간을 또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를 갔지만은 함께 이것을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본 것을 여러분들도 함께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자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물론 이곳에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을 지나고 만나고 또 이곳에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느끼세요? 그냥 아는 사람? 아니면 그냥 모르는 사람?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 무리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보셨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렇게 보셨어요. 방황하며 불쌍한 양들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입니다. 이러면 우리는 되게 양은 정말로 좋은 그리고 착한 동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착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양은 보기에는 우리가 듣기에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런 이미지, 존재 이미지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서 항상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양은 몇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째,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동물들은 이렇게 길들이면은 다 집으로 돌아와요. 개도 돌아오고 고양이도 돌아오고 저기는 다 방목입니다. 집안에 우리처럼 집안에 데리고 자고 이런 거 없어요. 저기는 다 방목이에요. 닭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다 방목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다 집으로 찾아와요. 근데 양은 집을 못 찾아. 양은 집을 못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다. 되게 순진하고 되게 말도 잘 듣고 그냥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성질도 한번 낼 줄 모르고 이런 이미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양은 어떻다고요? 방향 감각이 없어. 또 양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겁이 아주 많아요. 두려움이 많아. 다른 동물들은 최소한도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손톱이 있든지 발톱이 있든지 날카로운 이빨이 있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양은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아무런 그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동물들은 이렇게 색깔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양은 그런 것이 없는 존재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다 양과 같다.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양이 여러분 항상 양은 하얗고 아주 뽀얗고 이래 보이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동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양은 벌레도 많이 끼고 손이 많이 가요. 더러워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실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향도 인생을 우리 나름대로는 열심히 방향을 잡고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방향도 못 잡고 또 그냥 얼마나 두려움이 많아요.
다 여러분들 당당한 것처럼 폼 잡고 앉아 계시지만은 병원에 가서 의사가 당신 암입니다. 이 소리 한번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그냥 부들부들 떨잖아요. 그렇죠? 내 존재가 무너져 내리고.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기는 그래도 신사숙녀 같지만은 쉽게 우리는 환경 속에서 오염이 되고 세속화되기 쉬운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는 다 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에게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은 방향도 못 잡고 겁도 많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혼자 씻을 수도 없고 더럽고 이러는데, 그러면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목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목자가 있으면은 방향을 잡아주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안내해주고, 목자만 곁에 있으면은 이리들이 덤벼들지 못하겠죠. 비록 나는 방어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도 목자만 있으면, 또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든든하게 해주고, 또 목자가 있으면은 항상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데리고 가서 마시게 하고 씻게 하고 쉬게 하고 이렇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내가 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주님 보시기에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들, 불쌍한 양들, 그 양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시더라.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이 영어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compass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단어가 하나고 come하고 passion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come은 함께라는 그런 접속사잖아요. 접두사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passion, 느끼다, 고통을 느끼다, 함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상처 입은 치료자라는 책을 한 권 썼어요. 상처 입은 치료자. 근데 그 상처 입은 치료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상처 입은 치료자다 이 말씀이에요. 그분이 자신은 건강하고 전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같은 그런 반열에 계신 분이고 전혀 문제가 없는 분이 아니라 그도 인간으로 오셔서 그 낮은 구유에서 나시고 강보에 쌓이시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아파하시고 그 인생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입은 치료자,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상처 입은 치료자,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비록 나도 상처를 입었지만은 예수님처럼 상처를 입었지만은 그 상처를 오버컴하고 나보다 더 상처 입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찾아가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 주고, 그게 상처 입은 치료자로서의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 그 길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방법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방법.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자, 여기 보면은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뭐예요? 가르치신 것, 복음을 전파하신 것, 그리고 고치신 것.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티칭 하시고 또 프리칭 하시고 그 다음에 힐링 하시고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보 시대잖아요. 아주 정보 시대 중에서도 초고속. 우리가 조금 아까 본 지금 저 마을은 3G를 쓰고 있어요. 우리는 5G도 지금 이제 넘어서서 조금 있으면 6G가 나온대요. 그렇게 지금 빠른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저들은 지금 3G, 저것도 전화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들이 보고 있는 것이 그냥 아버지 막대기 하나 들고 양치고 소치고 하는 그 모습을 보기 때문에 저들에겐 다른 꿈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도 커서 막대기 들고 소치고 양치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들에게 왜 교육이 필요해요?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로운 꿈을 꾸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가르치는 거잖아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이 가르치는 것, 예수님께서 하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힐링하시는 이 방법은 우리가 항상 배워야 돼요. 이건 바뀌지 않아요. 시대가 바뀜으로 인해 가서 가르치는 방법이 바뀌고 메토데가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셨다. 그러면 우리가 가르칠 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만이 저들에게도 물론 저들에게 뭐 지금 주고 있는 저 사탕이 또 주고 있는 어떤 공책 또 뭐 연필 이런 것들이 평생 받아보지 못한 어떤 선물일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하고 둘이 가서 학용품을 사면서 고민했던 게 연필깎이야, 연필깎이. 연필은 사주었는데 그럼 저들이 연필이 부러지면 어떻게 저것을 쓸 것인가? 둘이 그것을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회용 연필깎이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거를 150개 또 주문을 한 거예요. 그 가게에 있는 모든 것을 실은 다 가져갔어요. 공책 150권, 150권 가지고 그 사람 장사하고 있더라고요. 연필 우리가 150개, 연필은 좀 넉넉하게 있었어. 연필깎이 그냥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우리한테 다 줬어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지금 전파할 수 있는 것, 공책을 나눠주고 연필을 나눠주고 연필깎이를 나눠주었지만은 실은 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서로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육체가 병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상처 입은 치료자지만 나도 아픈 사람이지만은 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포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전파하는 것도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왜 지금 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었고, 우리를 부요함으로 이끌었고,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저들에게도 지금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저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 빛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 모든 것 속에 지금 복음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사실 선교, 전도 이러면은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것이고 전도는 전도사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탄이가 항상 우리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믿음 좋은 사람만 가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갈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누구든지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오늘 말씀도 읽었지만 내가 수디양을 가지고 천천의 그 수디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까? 만만의 그 소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까? 하나님은 뭐라 그러셔요? 인자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의 그 마음, 너의 헌신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거 하나면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레, 요한 웨슬레라고도 하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동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이렇게 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 막 서로 방법들을 막 얘기해요. 근데 웨슬레가 딱 일어나더니 딱 이렇게 설교했다고 해요. 우리에게 방법이 있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위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죄를 가장 무서워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100명만 있다면 나는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몇 명만 있으면 정말로 우리 교회가 뒤집어질 것이고, 우리 사회가 뒤집어질 것이고, 우리 인디아나 지역이 뒤집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 자, 1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1절. 10장 1절 말씀. 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많아요. 우리 인디아나 지역에도 한인교회만 하더라도 12개가 있어요. 한인들이 여기 한 2,000명 정도 산다고, 2,000명 조금 더 산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지만은 교회가 12개가 있어요. 그럼 미국에, 그러면은 이 인디아나 지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세상은 왜 안 변할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설교, 좋은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 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설교들을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성경 연구도, 또 내가 궁금한 것도, 또 카운셀링도. 그런데 이 시대는 자꾸만 더 어두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뭐예요? 결국에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그 12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이 우리에게는 너무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 권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설교는 있지만은 능력이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티칭은 있지만은, 가르침은 있지만은, 요즘에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무서워하나요? 그 말을 들으려고 하나요? 부모의 말을 들으려고 하나요? 안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이 12제자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냥 보내시지 않잖아요.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내어줄 수 있는 능력,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 그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니까 교회가 자꾸만 약해지고 크리스천들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우리 1세기 때 초대교회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을, 또 주기도문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너무 거부하시는 그런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사도신경이, 주기도문이,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고백. 초대교회 시대 때 그거 붙잡고, 죽더라도 그거 붙잡고 그거 가지고 목숨을 걸었어요. 그들에게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같은 정말로 초고속 시대도 있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환경도 아니었지만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에 그들이 붙잡혀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그 300년 동안이나 계속되는 로마의 황제들의 그 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때로는 지하 동굴에서 살아가면서 어쩌면 평생 햇빛 한번 보지 못하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지하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 오직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이 있었는가? 이 하나님의 능력, 믿음이라고 하는 능력, 이거 하나 붙잡고 있었잖아요. 그들은 지식도 많지도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성령 붙들고 그 어려운 것들을 모두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요즘은 또 특별히 저도 제 자신에게 한번 그런 질문을 가끔 합니다. 특별히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에 살고 있으면은 여기가 너무 편안해요. 너무 좋아요. 익숙해져 있어요. 내가 다시 선교사로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질문을 저에게 스스로 해요. 다시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나가라 그러면은 갈 수 있을까? 또 여러분들을 바라봐요. 나는 선교지를 한 번 그래도 갔다 왔는데 한 번도 선교지를 가보지도 못한 분들이 이 모든 삶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거기서 영원히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10박 11일 갔다 오라는데 못 가는 거예요. 못 가요. 물론 제가 좀 너무 겁을 줬죠. 깜깜한 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수색을 한다는 등, 거기 가면은 또 무섭다는 등, 어렵다는 등 그런 겁을 좀 줬는데, 요번에 가보니까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정말로 그거는 모든 것들은 기우였었어요. 더 많이 가져가지 못한 게 너무나 후회스럽고, 이 정보 때문에, 이 정보, 무슨 챗 GPT 뭐 이런 정보들 때문에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정보가 우리를 죽여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차단이 되어버리고, 아유 이거 가져가면 안 되겠네, 저거 가져가면 안 되겠네. 그래서 다 빼놨던 것인데 거기 가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다 가져오면 되는 건데 그들에게는 정말로 신발 한 짝이라도 다 필요한데, 그러니까 집사님하고 나하고 거의 다 벗어주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독일에 왔는데 둘이 추워가지고 뭐 신발도 다 벗어주고 뭐 잠바도 다 벗어주고, 그러니까 추워가지고. 근데 거기 가면은 뭐 내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냥 주고 싶어요. 너무나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구나, 누리고 있구나. 여러분, 저들이 지금 1불짜리 하나 받았잖아요. 그렇죠? 1불 받았어요. 1불이 저들에게는 지금 그 돈으로 환산하면은 한 120 실링 정도 돼요. 근데 저들은 지금까지 저들의 일생 가운데 단 1실링도, 아니 1페니도 갖지 못했던 애들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120실링이라고 하는 돈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돈을 우리 집사님 딸들이 모아줘가지고 갖다 나눠주라고, 찍어주라고, 사진 찍어주라고, 폴라로이드 사진 카메라 사주고,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기쁨을 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들에게 한 번 기쁨으로 그것이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들 안에 꿈을 키워주고 싶은 거예요. 밝은 세상, 열리는 세상, 너희들이 꿈꾸면은 너희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교사 한 분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잠깐 쉬는 시간에. 선생님 주말에, 내일 이제 주말인데 주말에 좀 이제 학교 안 오고 쉬실 테니까 좋겠어요. 내일 뭐 하세요? 그랬더니 내일 동물 보러 가요. 동물 보러 가요.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를 기린, 뭐 사자, 코끼리 이런 거 보러 가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라프, 라이온, 누 그런 거 보러 가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 소떼 양떼 치러 간대. 선생님인데 물론 주말에 부모님들을 도와서 그런 것들을 해야 돼. 근데 그들에게는 그냥 그것이 그들의 퓨처예요. 그것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저 흙집에서 탈피해가지고 저들은 진흙을 가지고 소똥을 가지고 이겨가지고 그 집을 만들어요. 이제 집하고 같이 이겨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벌레가 좀 덜 끌어요. 근데 너무 좁아요. 거기에 어떻게 6명이 살고 10명이 살고 어떻게 저들이 저 안에 다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저들은 저런 곳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아이들이 학교에 지금 공짜로 오지만은 학교에 오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기쁨인 거예요. 그래도 학교에 가면은 먹여주잖아요. ABC라도 가르쳐 주잖아요. 친구들도 만나잖아요. 집에 있으면 뭐 할 건데? 양 끌고 나가라 그리고, 소 끌고 나가라 그리고, 저기 가서 뭐 풀 배우라 그리고, 허드레 일밖에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저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저들을 얼마나 밝은 세상으로 인도하는지 몰라요. 교육뿐만이 아니잖아요. 저기 안에 말씀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대한민국이 120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암흑의 땅이었었고, 우리도 정말로 있는 사람들을, 양반들은 그렇게 하고 살았겠지만은 밑에 정말로 흑암에 쌓여서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선교사님들이 오라 그래서 가서 공부하러 갔고, 그곳이 어디예요?
이화여자대학교가 됐고 연세대학교가 됐고, 그래서 그 학교들이 지금은 정말로 세상에 내어놓을 수 있는, 한국에서 첫째 둘째 가라면은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학교가 되었잖아요. 그들의 거기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장관도 되고 교육부 장관도 되고 국무총리도 되고 김한란 여사 같은 분들, 개화기에 얼마나 우리 여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일으켰어요. 그게 뭐예요? 교육의 힘이고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힘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이렇게 쭉 해가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두 가지가 이렇게 비교해서 나와요. 근데 아덴은 어디냐 하면은 지금의 아테네예요. 그리스의 수도. 그러니까 그리스는 당시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의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모든 필로소피가, 영어로 필로소피가 여러분 철학이에요. 철학. 필로소피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필레아하고 소피아의 합친 말이에요. 학문을 사랑하는 것이 철학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관상 봐주고 뭐 미래 봐주는 게 필로소피가 아니라 학문을 사랑하는 게 필로소피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철학자가 많았잖아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울이 거기를 갈 때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거기를 갔는데 나름대로 많이 준비하고 갔어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들이 하나도 감화감동되지 않았어요. 너무나 싸늘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에 갑니다. 근데 고린도에서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 비밀을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왔을 때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아테네에서 많은 지식인들 앞에서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들은 너무나 싸늘했어. 그래서 나는 실패한 자 같았고 나는 약한 자 같았고 그래서 나는 심히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렇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들어 쓰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뭐가 강하다, 내가 뭘 잘한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약할 때 내가 선교지에 나가서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선교지를 갈 수 있겠어? 그거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추수할 곳, 지금 밭이 휘어져서 추수할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영상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성도님들을 선교지로 계속 좀 데리고 나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좀 모든 성도님들이 한 번씩 선교지를 좀 나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우리 집사님 선교지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우리 이렇게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가졌잖아요. 가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어요. 더 열심히 돈 많이 벌어야 되겠어요. 왜? 이제 목적이 보이는 거예요. 저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할 목적. 지금까지는 그냥 나를 위해서
나의 그 부족함을 더 채우기 위해서 이것들을 어디에 쓸까, 어떻게 즐길까, 이런 것들로 살았다면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저들에게 신발을 신겨주고 싶고, 저들에게 가서 정말로 저 땅을 평평하게 해주고 싶고, 저 무너진 건물, 저 화장실을 지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른 거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모두 선교지로 갔으면 좋겠어요. 갔다가 안 오시면 할렐루야. 그런데 갔다가 오시라니까요. 또 우리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교회 안에 문제 일으키는 성도들은 선교지로 좀 내보내자. 선교지에 가서 3개월만 기도하면은 그들이 바뀔 것이다. 바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이 안에서 맨날 첫째가 되려고 하고 그냥 도토리 키재기로 싸움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냥 이런 것으로 지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냥 교회에서 좋은 성도라고 하면은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이러면은 그냥 최고의 성도인데 저는 좀 이런 그 이미지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는 시간이 너무나 제한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60 이상 됐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해, 예배도 못 드려. 성경도 매년 읽으라 그랬는데 성경도 한 번도 일독도 못했어. 선교지 한 번 가자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아무런 결단도 하지 못하고 선교지 꼭 멀리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 선교지에 한 번 가서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좀 담아오라고 했는데 그것도 못했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같은 꿈을 꾸게 하시고 특별히 목회자인 저에게 이런 꿈을 주면서 같이 나누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거기에 듣고 믿고 순종해서 한번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이 땅에서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안 계셔도 여러분 우리 둘이 없어도 교회 잘 굴러갔어요. 그죠? 아무 일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깐 선교지 갔다 와도 아무 일 없어요. 교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가정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 지금은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드레가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을 가서 봤잖아요.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가서 보는 거예요. 가서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우리가 거기서 해야 할 일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이 땅에서 왜 땀을 흘리며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조건들이 그리고 나는 얼마나 이 풍족한 세상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가 이런 것들이 다 고백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지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할 일 많은 세상으로 우리 나갑시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우리 나갑시다. 나는 절대 안 돼. 그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절대라는 거를 꼭 바꿔주시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제일 먼저 내보내실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확신합니다.
절대 안 돼 그러는 사람은 제일 먼저 가게 하신다. 절대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하시면은 내가 나아가리다. 여러분 가보시면은 여러분 흥분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이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한번 순종했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그것도 느끼게 된다니까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고 우리 함께 본 비디오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상처가 많아도, 내가 아픔이 많아도 내가 내 상처에 집중하고 있으면은 인생은 그냥 내 상처와 싸우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상처가 있지만은 그러나 내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면 더 깊은, 더 아픈, 더 예리한 상처 때문에 울고 있는 저 수많은 영혼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 내가 그들에게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는 저들, 예수님 없이 방황하고 있는 저 이웃들 불쌍한 마음 가지고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쓰시고 나를 쓰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습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내 일생 상처 붙들고 아파하다가 몸부림치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쓰임받는 인생, 추수할 일꾼으로 쓰이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